오늘은 철로역정 강의 27번째 시간 위선자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인생은 흔들어 보지 않으면 잘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흔들어 보지 않으면 잘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흙탕물을 오랜 시간 놔두면 모래가 가라앉아서 마치 위에 물만 보면 맑은 물처럼 보여요. 근데 그 물을 흔들어 보면 그것이 어떤 물인지, 그게 흙탕물인지 아니면 내가 마실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상용할 수 있는 물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도 흔들어 보지 않으면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반대로 좀 표현해 보면 고난을 통해서 흔들려 봐야 인생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다 보면 내 인생이 그냥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지금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죠? 중학교 때부터 보죠. 성진이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봤어요? 그죠? 그때마다 어떤 마음이 찾아오죠? 흔들리죠? 내가 과연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을까? 좋은 직장을 갈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잘 가고 있는 인생일까를 돌아봐요.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수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20살 이제 대학 입학과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부를 걸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수능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이 수능이라는 시험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재수도 있고 삼수도 있고 심지어 30살이 넘어서 또 한 번 보는 사람도 있고 제가 어저께 또 그런 분도 만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수능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뭐 하기 위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기 위해서 내 20년의 인생 가운데 수고한 것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시작이 열릴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려고 뭘 할까요? 고3이라고 하는 1년의 시간만 해도 최소 6번 이상의 모의고사를 보고 사설 모의고사니 학원에서 보는 것까지 하고 심지어는 기출이나 이전에 했던 모든 시험을 다 보면 최소 50번 이상은 흔들고 가요. 내가 과연 수능날 잘 볼 수 있을지. 인생을 온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수능을 위해서도 뭐 합니까? 고3 때만 해도 최소 50번 이상은 흔들어 본다는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과연 잘 가고 있는지. 근데 그것뿐이겠습니까? 고3을 위해서 고2가 있고 고1이 있고 중학생이 있고 초등학생까지 하며 심지어 요즘엔 유치원도 선별해서 가는 시대인데 그 시간까지 다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 없이 흔든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시험이라고 하는 수능을 향하여 달려갈 때 잘 가고 있는가? 이거를 뭐 하지 않으면, 점검하지 않으면. 그래서 좀 두렵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시험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학원가에서 보면은 매달 말일에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잘 가고 있는지. 물론 그들은 돈 벌기 위해서. 어머님 이 아이의 지금 성적이 이래서는 아직 어렵습니다 하면서 또 이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학원가 단가를 맞추고 이게 하는 시간으로 가는데 어찌됐든 간에 분명하게 흔들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려 보지 않으면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능에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 계속 흔들어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수능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결정타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능과 그로 인해서 결정되어지는 삶의 모든 여정들의 대학이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소인 것은 맞지만 제가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수능보다 내 인생의 향방, 내 인생이 성공적인가, 내 인생이 잘 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오직 수능만 보기 위해서, 오직 시험만 잘 보고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들만 가지고 인생이 마치 성공한 마냥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그런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내 인생 다 살고 나서 후회하지 않으려고. 적어도 성공까지는 모르겠지만 후회하지 않으려고 계속 점검하는 거거든요. 내 인생의 끝에 내가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려면 계속 수능을 예로 들었듯이 말씀드린 것처럼 점검해야 돼요. 내 인생이 잘 가고 있는지. 내가 그 끝에 이르렀을 때, 이 세상의 끝에 이르렀을 때, 내 삶의 끝에 이르렀을 때 과연 잘 갔는지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 주마다 흔듭니다. 매 주마다 예배 자리에 와서 내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잘 사는 기준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내 인생이 잘못 가고 있었네 라고 하면서 흔들리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건너가야 할 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아서 흔들리고 보니까 내가 조금은 비틀어져 있었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점검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대한민국의 5분의 1 이 코하루에서 2,000명 중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5분의 1, 기독교 역사 혹은 전 세계 역사까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성공한 인생이야. 이걸 따라서 가면 이 인생의 끝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결코 후회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선택했던 하나의 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저는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 한 시간 내에 짧게도 말할 수 있고 길게도 말할 수 있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뒤흔들려지는 새로운 하나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엄마가 보내주는 학원 그리고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연스럽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삶이 놓여지냐? 세상이 가장 좋다고 아름답다고 멋지다고 말하는 삶이 정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길을 제안을 할 거예요. 또 다른 길. 그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저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6절을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로마서 2장 16절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함께 로마서 2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삼촌들이 한번 좀 도와주셔서 로마서 2장 16절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신앙의 선배님이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내가 복음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 복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근데 이 뒤에 내용을 모르면 그냥 그거 안 믿어도 돼. 나는 오늘이 즐겁고 행복하니까 그렇게. 근데 이 복음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마지막 혹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판할까요? 우리가 중간고사 때는 선생님이 제시해 주는 범위를 가지고 심판받아요. 그죠? 내가 잘 가고 있나? 내가 못 갔나? 혹은 내가 좀 더 보완하고 보충해야 되는 겁날을 뭐예요? 심판하는 날이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뭐 한 거예요? 항상 두렵죠. 그날이 기대되고 막 너무 즐거운 사람은 누굴까요?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 그 사람은 그날 뭐 하는 날이니까 빨리 끝나고 집에 가니까 제일로 좋은 날. 근데 공부했고 내 인생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봤고 나는 과연 초딩으로서 좋은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중학생으로서 내 인생 잘 가고 있는가? 아직 10대밖에 안 됐지만 그럼에도 80, 100살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첫걸음을 잘 내딛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가 될까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와 같은 시험날이 떨리는 두려운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이 이 수능을 위한 우리의 교육의 여정을 향한 그런 심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끝날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근데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 단 한 번. 수능처럼 재수, 삼수, 사수 혹은 나이 들어서도 언제나 볼 수 있는 내가 뭐만 내면 수험 요만 내면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딱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심판 날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 세상의 종말의 때라 그래요. 혹은 우리 개개인이 이 세상의 육신의 몸을 끝내고 죽음을 마주하는 그날이 심판날입니다. 그 심판날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 범위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되게 살아온 사람은 어디에 가고? 영생, 천국 혹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의 근원인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그 시험 범위를 착각하거나 저는 그런 시험 문제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핑계 대더라도 나는 분명히 줬다. 네가 뭘 못 들어서 광고 못 듣고 공지 못 듣고 선생님이 분명히 가르쳐줄 때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오늘 공지를 들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 들었고 시험 범위가 성경이라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끝에
단순히 그냥 여러 번 볼 수 있는 수능 수준이 아니라, 후회 없는 신앙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록 약속해 놓으신 천국의 삶을 갈 수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지옥을 가게 되는가를 분간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들어봤을 수 있어요. 그런 삶이 있습니까? 죽으면 끝 아닙니까? 이 세상 그렇게 가르쳐요. 욜로 들어보신 적 있죠?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 세상에서 즐거우면 장땡이지. 어차피 죽음 이후에 남는 거 없을 텐데 내가 뭐달러 그렇게 수고하며 살겠는가. 오늘 열심히 픽시 타고 달려다니고,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게임하고 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내가 내 노년, 내 죽음 이후의 삶을 내가 준비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세상은 가르쳐와요. 여러분들이 원튼 원치 않든 그렇게 가르쳐 온다고.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듣는 순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흔들려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일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전에 몰랐던 삶이, 실제로 우리가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는데요, 이단에 들어가서 십수년 동안 그곳에 몸담았다가 아무리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난날의 시간이 부정당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내어드렸던 시간들이 부정당하기 때문에 결코 이전에 내가 걸어왔던 삶의 여정들을 돌이킬 수, 그 사람에겐 고난인 거죠. 왜요? 내 지난날의 시간들이 다 부정당하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흔들림 앞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면 생명의 길, 영생의 길, 복된 길로 가는 것이고, 반대로 이 복음 앞에서, 흔들리는 이 복음의 인도 앞에서 그냥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늘 이 복음 앞에서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끝에, 이 땅의 끝에 정말 성공한 인생이었다. 후회 없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잘 살았구나 내 인생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 같은 경우도 이 길을 택함을 통하여 내가 나 혼자만 잘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증거가 분명히 드러나고 위험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마저도 주님께로 인도하여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게 되는 그 은혜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심플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여정, 복된 길이라고 말하는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복음대로 그것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속한 빌립보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신앙의 선배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한 편지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성경으로 남겨주셨고, 우리에게도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과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천국에 가는 여정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또 한 번 점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냥 초반부터 말을 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복음의 신앙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복음의 신앙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뭐 해라? 협력해서 싸우고 이겨나가라 라고 하는 게 복음에 합당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건 떠나 있는 상황인 거겠죠. 아직 물리적으로는 멀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가 가거나 혹은 떠나 있는 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이게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무엇이라고요? 복음의 신앙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과 협력하여서 싸우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장황하잖아요. 막 나는 영적 전쟁의 선봉장으로 막 서야 되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싸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 싸운다는 것.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힘써 대적하고 살아내는 겁니다. 이들이 놓여진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2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대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고 사람들도 그런 사고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니 아직도 그런 것들을 믿고 사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하고 미련하다고 말해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대로 살아가면 우리를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문화와 배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 가운데에 2장 16절을 보면 그 어그러지고 거스른 이 세대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야기하십니까? 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이것이 빛된 삶이다. 이게 생명의 삶이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이게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걸 뭐 해주다? 나타내고 밝혀주라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복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다 보면 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무언가 걸림돌이 있고 방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앞에서 그들에게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이것이 정말로 멋지고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으로 정리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자연스럽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왜요?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고 세상은 잘못된 길로 있으면서도 로마서 1장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그것이 죽을 죄이고 그것이 사형받는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본인 혼자 잘못되기 싫으니까. 누가 그래요? 사탄 마귀가 그렇죠. 사탄 마귀는 이미 지옥에 갈 인생이에요. 지옥에 갈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명이라도 더 함께 지옥 가게 하려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자연스럽게 어떤 게 따라오게 되냐면 기억, 니은, 고난이에요. 고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당연하지만 저들에게는 거스르고 어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 당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의 죄성, 우리 연약함 때문에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스스로가 만드는 고난도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그들을 대적하며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의 핍박과 조롱과 야유와 그런 것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더 좋은 사랑의 교회는 적어도 세상이 말하는 교육에 그냥 편승해서 가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이제 넷플릭스에서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로 좀 회자돼서 그렇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죠. 교실안은 더 이상 교육과 배움의 터가 아니라 싸움과 전쟁의 자리죠. 보이지 않는 학부모들마저도 교실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선생님들을 괴롭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선생님들이 죽어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학생들도 분명히 마땅히 배우고 훈련되어야 될 것들이 안 되면서 미래가 불투명. 그러니까 이 교실 안이 거의 전쟁터가 된 거죠.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까지 들어오고 있습니까? 건전하지 않은 성경적이지 않은 성교육이 들어오면서 이미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만들어갈 가정의 모습들은 성경이 말하는 남자 여자가 아니라 기형적이고 이상한 그런 모습들로 만들어져 가게 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우리 더 좋은 사랑의 교인들은 적어도 저희 가정만큼은 이 세상이 말하고 가르쳐주는 교육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힘들어요. 세상이 우리 교회를 고소고발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미 세상은 어떠한 것으로 인프라가 다 짜여져 있습니까? 이 교육부가 혹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육 철학을 잘 펼칠 수 있는 인프라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자녀를 키워보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를 양육해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인프라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 땅에 헤딩해야 되고 더한 수고를 감당해야 되고 더한 것들을 해가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죠. 실질적으로 그 유아교육보육법에 보면 그냥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면 집에서 그냥 자녀를 기르는 것보다 국가 지원금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면 뭐 몇백만 원이 나온다 치면 실질적으로 그거를 안 보내면 그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비용을 내서 뭐가 돼야 돼요? 원래는 뭐 평등하게 동일하게 그렇게 보내지 않은 가정에는 현금으로 주든 아니면 다른 복지 정책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택하지 않고 공교육을 들어가지 않으면 분명히 국가에서 그 학교에게 베풀어주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그냥 집에서 홈스쿨링 하겠다, 내가 한번 성경적으로 자녀를 잘 길러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돼요. 그거를 힘써서 바꿔보려고 뭐 대안학교도 하지만 대안학교는 또 정규 과정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 해서 여러 가지 교육법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안학교에서 기숙사비 제외하고 한 달 학비가 그렇게 받고 싶지 않아도 선생님들하고 인프라를 하려면 적어도 100만 원.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녀들을 만드는 이 교육의 현장 속에 저 빼내서 내 자녀를 기르려고 하다 보면 그게 고난인 거예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더 많은 수고와 눈물과 희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대한민국의 교육제도의 열매들이 대학생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9년여 정도 대학생들을 섬기면서 그 영혼들의 마음 상태, 정신 상태 혹은 신앙 상태를 봤을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부모님들이 신앙 가운데서 투철하게 서 계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적 전쟁에 잘 임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도 어떤 자녀들이 나올까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시간을 학원가와 학교에서 보내다 보니 그들의 인재상,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목표와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와서 이제 대학부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제가 가장 두려운 날이 항상 수능 다음 날이에요. 수능 다음 날. 그러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재수와 삼수를 기본적인 선택지로 두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능이 자신의 인생의 향방을 완전히 정할 수 있다고 배워왔고 그렇게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수능을 못 보면 다음 날 어떻게 될까요? 두문불출해요. 심지어 저한테 그냥 사라지면 모르겠는데 저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 학교를 못 가면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정말 죽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막 극단적 선택을 할 것처럼 보여지는 문자들도 막 쏟아져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교육에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고 정말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 앞에서 우리가 성경적 교육을 하고 성경적 자녀 양육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역행하는 거죠.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찾아올까요? 더 힘든 고난들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이 고난의 삶을 선택하는 이유는 제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그것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단순히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방치하면 안 된다는 양심,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고난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28절 후반절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선택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누구에게는 멸망의 증거일까요? 이 고난을 피하고 타협하고 포기하고 그냥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대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래 너 이번 고난도 이번 시험도 이번에 복음을 택하라고 했었던 주님의 초청 앞에서도 그렇게 반응 안 했지. 그러면 그 끝은 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까?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 고난을 택하고 주님께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종용하고 있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살고 세상의 미움마저도 고난마저도 조롱마저도 야유마저도 선택하는 길로 가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까요?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 앞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포기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것이 장차 아직 도래하진 않았지만 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예비되어 있는 멸망할 삶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계속 표현하는 것처럼 실패한 삶으로 후회만 가득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증거고요. 반대로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택하여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고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구원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29절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뭐 하는 것도 말하고 있죠. 그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고난을 받는 것, 그것도 약속되어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17절 18절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함께 찾아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이 시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중요합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수능을 준비하고 뭐 고시를 준비하고 이런 걸 준비하는 사람들도 뭐 하는데 스스로 자처하여 고난의 길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아니지만 스스로가 그런 어려움의 길로 가면서 그 고난 뒤에 올 영광을 바라보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한 영광이 있는데요. 그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데 있어서 장차 그 완성될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이 있다는 겁니까? 고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복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고난이 없고 미움이 없고 세상에 조롱과 야유도 없고 한다면 한번 우리가 멸망의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 하나님께서 이거 한번 건너봐 라고 하면서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계속 회피하고 있다. 아 나는 너무 잘 피해지는데 라고 하면서 가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회피 기동할 게 아니에요. 그걸 정면 승부하고 잘 돌파해 가야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인생이 멸망인지 아니면 구원인지를 흔들어 제끼십니다. 흔드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가는 인생인지 지옥 가는 인생인지 계속 점검케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만 진짜와 가짜가 판가름 납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천국이 구원이 보장된 인생은 아닙니다.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사람이 좋아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좋은 것들을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교회 가면 좋은 거 너무 많아 라고 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인맥을 형성하고 혹은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뭔가 수고해도 그만큼의 무엇이 없어요. 아웃풋이 없으니까. 내가 뭔가 성취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교회 오면 뭐만 해도 설거지만 해도 아이고 박수. 그런 여기 와서 이제 그런 자아 성취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언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고난을 택하고 내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십자가를 지게 만들고 굳이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굳이 사람으로 인해서 손해보고 굳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들어가야 할 때 그때 무엇이 드러날까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니면 장차 멸망할 자인지가 분간되어지는 그게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뭐 할까요? 우리를 흔드신다는 거예요. 흔들 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나가는 자들은 스스로가 무엇인 걸 드러나는 걸까요? 나는 이전까지는 가라지였다. 나는 이전까지는 그냥 위선자였고 형식주의자였고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것만 하는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요. 반대로 이 고난 앞에서 뭐 하는 사람? 기도하러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어서 고난을 함께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돌파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주보에 기록되어진 철로 역정의 이야기를 보면 이 고난의 언덕 앞에서 계속 피할 길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정말 이 천성을 향해 가는 크리스천은 고난의 언덕을 비록 뭐하지만 더디고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능히 건너가는 그것이 누구에게? 이 크리스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오늘 함께 주보에 기록된 철로 역정을 보시면 이 천국 가는 이 땅의 여정을 묘사하는 가운데 이 고난의 언덕을 이 세 사람이 마주해요. 지난주에 이어서 크리스천과 위선자와 형식주의자가 이 고난의 언덕을 마주하는데 이 고난의 언덕에 먼저 당도한
크리스천은 이 고난의 언덕을 세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좁은 길에서 곧게 뻗은 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좁은 길에서 곧게 뻗은. 이 좁은 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은 내 생각, 내 뜻, 내 지혜 혹은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줘서 이거 좋은 길이야, 이거 정말 편하고 쉽고 넓은 길이야 라고 얘기했던 것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마음의 방향과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 택하는 게 좁은 길이거든요. 근데 그 좁은 길에 연결되어진 게 고난의 언덕인 거예요. 좁은 길에서 곧게 뻗어서. 그러니까 이 좁은 길에서 곧게 뻗은 길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라는 거죠. 내 뜻대로 살다가 고난 당하는 건 그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는데 찾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언덕은 가파르고 높은 언덕입니다. 이 가파르고 높다라는 표현을 굳이 쓴 이유는 인간의 힘으로는 넘어갈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결코 오를 수 없는데 이때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할까요? 성령 하나님의 조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이게 정말 잘 가는 길인지 그냥 막 힘들고 어려운 거 택했다가 다 고난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인지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점검해 가는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조차도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그 길을 건너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만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 그 언덕을 능히 건너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표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대 또 한 가지, 고난의 언덕 아래에 어떤 게 있었다고 합니까? 샘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이 건너가다가 이 샘에서 목을 축이고 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고난의 언덕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우시고 붙드시는, 그래서 마침내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중요한 건 두 번째까지 특징만 갖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치 기독교를 고행의 종교라고 생각해서 어렵고 힘든 것만 선택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기고 승리하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우리 삼촌들이 2주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정들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 끝에 아무런 열매도 없으면 그냥 우리 뭐 한 거예요? 스스로 자초해서 고단을 만든 거예요. 근데 어저께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왜냐면 기도 자리 오는 분들이 다 서울에 있으신 분들만이 아니라 네덜란드랑 미국에 있는 친구도 후에 영상으로 좀 보기 때문에 이런 과장된 표현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수련회 은혜로 우리 그날 한 신혼부부가 완주로 이사를 오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시는지, 살기 좋으니까 뭐 그런 이유가 아니고요. 대부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아니 서울에서 집값 뭐 7억 8억짜리에 전세로 들어가느니 차라리 이곳에 와서 집 2개 굴리면서 차량 한 3-4대 굴리면 훨씬 더 저렴하고 유익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서울에 있는 밥값보다도 여기가 한 0.8, 7 정도로 더 저렴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면 이곳에서 살기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 가정을 보내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뭘까? 이번 수련회에서 그걸 답을 찾으러 왔는데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더 좋은 사랑의 교회와 함께 생명사역. 그래서 저도 수련회 기도 제목이 항상 했던 건,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과 가정을 내어드릴 수 있는 소명을 발견하는 은혜가,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것에 대한 어렴풋한 희미한 빛이라도 발견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수련회가 끝나기도 전에 했었고, 지난주에 나눴듯이 한 가정은 또 창조론을 가르치는 교육의 현장으로 뛰어들기로 저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얘기가 왔어요. 열매가 있죠. 우리가 힘써서 기도했고 갔다 왔는데 열매가 있어요. 또 3박 4일 동안 다녀왔던 일본 단선도 지난주에 나눴듯이 한 청년이라는 표현 좀 그렇고 쉰이 넘으셨으니까, 근데 그분도 신앙에 대해서 영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고, 평소에 씻지 않고 교회를 오셨는데 주일만 잠깐 왔다 가셨는데 금요 예배도 토요일 새벽 예배도 오셔가지고 예배를 시작을 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이 3박 4일 동안 갔다 오는
단기 선교에 무슨 열매가 있겠어. 그게 아니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고난의 언덕을 건넌다고 한다면 고난에 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상응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혹은 내적인 변화든 무엇이 됐든 그런 간증이 있고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샘을 목을 축이고 고난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열매가 있는 것으로 나아가죠.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기도겠죠.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겠습니다. 반대로 이 고난의 언덕 앞에서 흔들려 가지고 어디로 가요? 양쪽 왼쪽과 오른쪽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우리는 형식주의자 위선자라고 해요. 이전까지는 겉모습만 보면 교회 잘 다녀, 예배 시간 졸지도 않아, 모든 예배 다 참석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막 주여 하면서 크게 부르짖고요. 근데 어느 것 앞에서 진짜가 인지 가짜인지가 분명히 분별되어지는 이 고난 앞에서 피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들인 거죠. 지금까지는 스스로를 속여왔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있어. 근데 이 고난 앞에서 계속 피할 길만 찾는 거예요. 이들은 다른 길로 가도 나중에 누굴 만날 거라 생각하는 걸까요? 이 크리스천을 이 고난의 언덕을 지나지 않아도 언젠간 돌아가다 보면 만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어두운 안목을 신뢰해요. 딱 봐도 고난의 언덕은 힘들어 보이니까 이거는 좀 피했다가 다음번에 가지 뭐 하면서 계속 피해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피해가다 보니 그들이 선택한 길이 어디입니까? 평탄하고 쉽고 안전해 보이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이 어떤 길이었어요? 멸망의 길이고 위험의 길이었어요. 스스로는 그것이 고난을 피했기 때문에 나는 위험을 피했어, 나는 멸망을 피했어 라고 착각했지만 오히려 스스로가 자초해서 간 게 뭐예요? 위험과 멸망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차 임할 천국과 지옥의 길을 판가름하는 그 심판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날이 오기 전에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뭘 점검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혹은 이 복음이 약속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뭐가 찾아오고 있는지, 미움과 조롱과 야유와 고통과 핍박이 박해가 찾아오고 있는지, 더하여서 중요한 것 성령의 조명과 은혜의 힘으로 그것을 견디고 이겨서 무엇까지? 열매까지 있는가? 맨날 힘내서 막 쏟아붓는데 아무것도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1년은 너무 힘들었어요. 막 뭔가 전도하고 막 하는데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서 가다 보니까 감당은 하겠는데 어찌됐든 열매가 막 없으니까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심게 하셨고 이번 한 해 또 이렇게 거두게 하시잖아요. 여러 모습들을 보면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는 모습들을 저는 확인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너무나 힘들지만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고난이 끝나가요. 지금 이제 고난이 끝나가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마무리할 때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 이 시간이 고난이에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픽시 타고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PC방 가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내가 원래 살았던 삶이에요. 근데 적어도 이 1시간 반여 시간 동안 그것을 버려버리고 좁은 길에서 곧게 뻗은 이 고난의 시간을 선택했어요. 33명 저희가 다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저희 사모님과 뭐 집사님 해서 한 700장 이상 뿌렸고, 그리고 그 서울팀이 와서 단 이틀 동안 수백 명을 만났어요. 청했어요. 그들은 이 고난의 길로 오지 않았고 심지어 33명 중에 어저께 다 연락을 해서 오겠다고 한 친구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고난의 길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면 안 돼요. 물론 아직은 여러분 스스로가 싸워내야 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의 길 끝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무엇이 있다? 천국의 삶이 있고, 그것이 장차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 더 선택하여 고난의 길에 들어섰을 때 바로 이 주일날만큼은 내가 교회에서 한번 신앙생활 해보겠다, 이곳에 와서 맛있는 밥도 먹어보고 삼촌들하고 놀아도 보고 그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가 보겠다라고 하는 그 고난의 길을 택할 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멸망의 증거가 아니라 구원의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봉서초 그다음에 청환초 봉서중학교에 그 복음의 길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펼쳐져 가는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인생은 흔들려 봐야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흔들려 보지 않고 있는데 잘 가고 있다는 것은 과신이고 혹은 맹신입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끝없이 점검하고 가지 않으면 내가 바른 길에 서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케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여러분 고난에 임하셔야 됩니다. 고난은 피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임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이걸 계속 피하다 보면 데살로니가의 표현에 따르면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하는 자리까지 가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는데도 그것이 고난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시하면서 가다 보면 계속 스스로에게 드러나는 것은 멸망의 증거들밖에 없어요. 바라고 원하옵기는 고난의 언덕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이 고난을 통과하라고 예비하셨구나. 통과하라고 하셨구나. 이제 그 고난을 이전까지는 내가 혼자 하려고 하니까 버겁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편해 보이고 순탄해 보니까 이렇게 좀 가봐야겠다라고 해왔다면 오히려 그곳이 위험과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철로 역정을 통하여 확인했다면 이제는 고난을 돌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연합해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조명과 그분의 힘으로 능히 건너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더 좋은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함께 교제 교통하면서 때로 힘들면 잡아 당겨주고 내가 혼자 잘 서 있으면 다른 사람 끌고 가면서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언덕을 건너간다는 것을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힘주시겠지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더 좋은 사랑교회가 혼자 이 전라도를 복음화시키고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하는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할 때에 우리 혼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세대는 그냥 심고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중동에서도 연락이 오고 서울에서도 연락이 오고 하면서 이번 여름 사역을 정말 잘 감당케 하셨잖아요. 심지어 우리에게 뭐도 주셨어요? 다 주셨지만 인형 뽑기 기계도 주셨고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허락해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고난의 언덕을 건너가게 하시는 거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온 새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고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고난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한번 감당해 보세요. 어떤 고난이냐?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길이 아니라 한번 교회가 예수님이 혹은 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하는 한번 알아가 보는 고난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고난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표정에서도 읽을 수 있지만 이 세상이 이것을 미련하다고 말하고 어리석다고 말하고 그것을 왜 하냐고 말해요. 여름에 피서갈 수 있는데 본인 돈 들여가지고 사람들 섬기러 가는 게 우리는 즐거움이고 기쁨인 사람들이고 여러분들 갖다 다 쏟아 부어줘도 그것이 아깝지 않은 것을 우리는 마주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런 바보,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주는지 한번 궁금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중에 언제든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목사님 이게 잘 사는 인생일까요? 사람들은 말해요. 중학생이 그런 얘기하면 겉늙은 거다. 너 이상하다. 좀 어디 아픈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미 우리 옛날 17, 18세기, 16세기만 해도 여러분 나이 때 논문 하나씩은 다 썼어요. 실제로. 저는 부끄러워요. 이 30이 넘어서 목회 활동하면서 논문 하나 제대로 못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논문 학위를 떠나서 그런 실력도 없는 걸 보면서 여러분 그 나이 때 진짜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냥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면서 잘 재밌게 놀아라. 그때 노는 게 중요한 거야. 그거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고난을 선택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결코 멸망할 자들이 걸어가지 않는 길, 그 복음의 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 가족들이 와서 또 우리 교우들이 와서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 바라고 원하옵기는 단 한 영혼도 저 세상의 끝에 이 인생의 끝에 후회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이를 가는 영혼 없을 수 있도록
바라고 원하고 모두 다 천국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 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뿐 아니라 고난을 선택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을 통하여 저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 교우들도 지금까지 내가 무시하고 눈 감아왔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난을 택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처음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새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가 보고 예수님을 알아가 보고 내 인생 과연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는 그 고난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